우리 지난 한 주간에요, 신년축복성에 넉넉히 이기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다가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혹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는요,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주제입니다. 저는 2019년도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도 2019년도에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안으로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무너져버린 사람도 있고 꿈과 소망이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밖으로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진 가정이 있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진 가정이 있고 또한 재정의 문제로 인해, 건강의 문제로 인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외적인 부분에서도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요, 이런저런 일로 제 마음이 아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무엇을 갈망하게 됩니까? 우리는 회복을 갈망하게 됩니다. 좋았던 시절을 꿈꾸게 되고요, 또 지금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2019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 작년보다 더 좋은 올해를 기대하고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회복은요, 우리가 그냥 기대만 한다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부르셨어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 또 왕도 아니고 그저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갔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 없는 그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심령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 새해에요, 다시 한번 결단하는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난 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인도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사극을 보게 될 때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먹는 사람을요, 기미상궁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미상궁이란 말은요, 왕의 음식의 맛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미상궁이 하는 것은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있나 들어있지 않나 그것을 먼저 먹음으로써 그것을 밝혀내는 사람입니다. 이 술관원이라 하는 것은요, 이 기미상궁과 같이 왕이 먹는 술과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먹어봄으로써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나 술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지요. 만약에 누가 술관원을 돈으로 매수한다던가 권력으로 매수해서 왕에게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술관원이 그걸 그냥 무념하고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왕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술관원이 되는 것입니까? 따라서 왕에게 가장
신임받던 사람이 술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늘 왕 곁에 서서 왕이 음식이 먹을 때 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왕과 이야기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금 시대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 비서실장과 같은, 왕을 보호하고 왕 곁에 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랫동안 통치하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거대한 왕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던 관원이었다면요, 이 느헤미야의 지위가 얼마나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의 술관원이 될 정도로 최고의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된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내가 두고 있는 성공에 마음이 있지 않았고, 그는 늘 자신이 떠나온 고향,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그냥 고향을 그리워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이 미안해할 정도로 예루살렘을 사모했었고 그리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히를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느 날 유다 지역에서 그의 형제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을 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성은 허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을 지키고 있던 모든 성문과 성벽들은 불타 무너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문이 무너진 것은요,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그 성의 성문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지금 느헤미야를 지키고 있는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문이 무너진 것은 자신이 떠나온 예루살렘의 성문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 곁에서 행복을 느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지키고 있는 왕을 지키는 병사들 곁에서 둘러싸여서 안전함을 느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느헤미야를 기쁘게 하였고 무엇이 느헤미야를 안전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자신의 기쁨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단순히 느헤미야에게 고향 땅에 있는 그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자기 수준만큼 얻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큼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영을 잘하게 되면요, 한강 건너가는 거, 내가 수영 잘하는 사람 건너서 내 수영으로 한강 도하할 수 있습니다.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요, 태평양을 건너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는요, 내 노력으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좀 힘내보고 주변에 의지하던 것들 사용하게 되면요, 작은 문제 같은 거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려면요, 배를 타고 건너던가 비행기를 타고 건너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요, 하나님께 업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없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하루나 일주일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년을 살아가는 거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다 보면요, 이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자동차 계기판에서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운전을 할 때에 웬만한 거리가요 400km, 500km 되기 때문에 가끔 주유소를 못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하고 그냥 가다 보면요 거의 진짜 기름이 바닥이 나서 자동차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불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동차는 서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empty라고 얘기하고 전문 용어로는 앵꼬 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지런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는 계속 달릴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힘과 내 노력으로 회복되는 데에는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영적인 것이 앵꼬가 나버려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멈추고 나의 행동을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위기 앞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보게 되면요,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영어 C로, ABC의 C로 시작하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Concentration to God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졌어요.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예요,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하러 앉자마자 하나님 얼른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그는 곧바로 일어서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기도에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5절의 기도를 잘 보세요. 5절의 기도는 누구를 표현하는 기도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일찍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Can God help me?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둘째로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의지가 있으신가입니다. Will God help me?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의지가 있는 분이신가? 그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예스,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들어주실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5절의 느헤미야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시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던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Confession Prayer입니다.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에 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왜 기도합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앉자마자 그는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먼저 자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의 결과는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진 데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일에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과오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예요, 국민학교 때 있었던 일 같아요. 학교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요,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근데요, 이 반성문을 써도요, 한 번 더 혼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반성문을 어떻게 썼습니까? 이렇게 씁니다. 한 줄만 써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성문 써서 교무실 갔다간요, 한 대 더 맞습니다. 반성문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고칠지 반성문을 써야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왕년에 반성문 많이 쓰신 분들 같습니다. 반성문은요, 그냥 손으로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반성문이에요. 회개는 그러한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그런 한 문장의 말로 우리의 죄가 용서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없는 회개를 받지 않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고백합니까?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고백과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을 헌신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Commitment Prayer입니다. 우리 11절 느헤미야의 기도는 11절로 끝나게 돼요. 주여 구원이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여기서 이 사람 앞에서라는 것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께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실행할 행동을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학생이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꼭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 학생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놀러 다니면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에 붙지 못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그의 행동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사업장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저의 사업장과 기업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은 사업에 관심도 없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맨날 놀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려고 하다가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곳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한 것을 행동하고 지키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행동을 결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서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성벽 하나 무너졌다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성벽 하나 무너졌으면 다시 지으면 되지, 그 성벽 무너졌다고 뭘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냐고.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들을 방어해주고 지키고 있는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는요, 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구원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에는요 성벽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손길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또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있었던 그 가로막던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함을 지키던 그 성이 무너지게 되어 이제는 세상과 거룩한 곳이 섞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너진 예루살렘, 구원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너진 성벽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내가 왕년에는 예수를 믿었으나 지금은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구원을 무너진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린 채 삶의 희망도 없고 사명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린 채 무너진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과 분리되어 삶이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믿는 자이나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별다를 것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에 넘어지고 사람의 말에 물질에 넘어지고 세상에 즐기던 것들의 삶이 다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과 나가 간 곳 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과 내가 동일하게 되어버린 그 가로막았던 벽이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 간구하세요.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졌어도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내 영이 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며 기도하세요. 또한 올 한 해 여러분의 사명을 결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